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마더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봉준호 감독님이 제작한 그런 영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김혜자 씨와 원빈이 이렇게 주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아들을 위해서 살인자가 되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왜곡된 모성애를 그렸던 작품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못난 아들 하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머더가 되어버린 마더의 이야기인데 참 이 세상에서 조금 삐뚤어진 그런 모성애를 그렸지만 이것이 바로 모성이지 않겠는가. 너무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새끼를 낳고 나서 이 새끼의 먹이를 구하다가 얻지 못하면은 자기의 심장을 이렇게 꺼내서 새끼가 쪼아 먹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새끼는 그것이 먹이인 줄 알고 이렇게 쪼아서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먹기 전에 이 어미새가 죽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이런 한낱 미물에게서도 정말 눈물겨운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생명을 나눠주신 육신의 부모님의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데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대신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보냈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의 그 탈무드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자식에 대한 그런 모성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냐면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수없이 교훈하고 권면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재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 농사도 짓고 이 과실 자체가 굉장히 탐스럽고 그 땅에는 풍족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풍족에서 먹고 살만할 때 교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모압 땅에 있는 이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지금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들 그 다음 후손들에게 교훈과 같이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지금 이 얘기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교훈하셨는데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어 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무엇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셨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이 약속에 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라고,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을 버려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은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모두 회파가 되고 전부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더란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평생을 이 바벨론 땅에서 거주하면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보세요. 본국에 돌아갈 이제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잊어버렸구나, 우리를 버려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라 잃은 소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도 나라 잃은 소름을 그 고통을 겪었잖아요. 일제 식민지 지하에서 말도 글도 다 빼앗겨버리고 창씨 개명을 하도록 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해요. 개구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이름을 구자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름의 뜻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개 땡땡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성씨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키는데 내가 개 땡땡이가 아니고 뭐냐.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구자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역사적인 너무나 슬프고 아픈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바벨론 강변에서의 불렀던 그 노래 팝송도 있듯이 이 바벨론 강가에서 강변에서 고국을 향해서 내가 정말 저 시온에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냐면 어디 한번 노래 좀 불러봐 막 이렇게 하면 그 치욕스러움, 이 수치 이것을 이 모욕감을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고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다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그런 아픔 속에서 지금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이 14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지금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손바닥에 기록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새겼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대 군동에서는 노예들에게 이렇게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인들이 이렇게 문신을 했어요. 새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종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낮아져서 그만큼 이렇게 새겼다라고 표현할 만큼 내가 다시는 잊지 않을 거야. 너희 잊지 않고 있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잊지 않고 너를 돌봐주고 너를 붙잡아 줄게. 지금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성벽, 지금 16절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그 성을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이미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곳인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자녀들은 가끔 바쁘다 보면은 부모님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부모님은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할까요? 뭐 때문에 사랑할까요? 영토를 주니까 예.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죠. 그냥 자식이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고 사랑한다 하잖아요.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한 거예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녀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자녀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이 못 박히셨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구원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꾸 변합니까? 어느 날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까? 예,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때로는요, 다른 더 좋게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잠깐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바벨론에 있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 같은 대로 인생이 안 풀리면 어떠냐면요,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을 한번 대비를 해봤어요. 70년 동안 이런 고통 속에 있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버려버렸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구나. 인생에서 정말 절망적이고 포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억하다. 근데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잊어버린 것을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의지적인 결단, 행동을 수반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반드시 내가 회복하겠다고 하는,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지금 빨리 걷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고국인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포로 귀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이 패권을 잡았던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고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패권을 잡자마자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랬어요. 이방 나라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명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수르바벨에 의해서 2차는 느헤미야에 있어 3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참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그랬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방 나라에 지금 원수와 같이 자기 나라를 침략했던 그들이 어쩌냐면 이제 물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황폐됐는데 그들이 침략자들이 지금 이제 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듯 원수인 이 사탄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하고 얽매이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질병으로 역사되어지기도 하고 재정이 흩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많은 다양한 문제로 우리에게 삶을 피폐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본문 속에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빨리 걷게 한다. 그리고 네 성벽을 헐던 모든 그런 자들은 침략자들은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도 다 딛고 일어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지 19절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아멘.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바로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본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 없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 땅에는 이제 황폐해져서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고 무엇만 돌아다니면 들짐승들만 돌아다니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번성하게 되는 이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강성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23절 합독하십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왕들이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양부가 된다고 말하고 왕비들은 유모가 될 것이다 말하고 그들이 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열방의 이제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러한 국권이 생겨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걸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회복시키는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공동체가 곧 누구예요? 교회. 그럼 교회의 부흥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복음 전파.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대적자들이 계속 공격해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영적 전쟁. 우리에게는요, 노무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노무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 살고 대충 사는 인생이에요. 제가 이제 비하하는 게 아니라 꿈과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영적인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돼도 우리 가운데는 누구의 이름을 들고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요. 잘 되고 형통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은 교만해진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자아도취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에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공부하셔요. 그래도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재난과 또 이러한 것들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때로는 잃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중심에 서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준비되기까지는 그 기간이 필요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 제사장의 나라로서 안 믿는 이방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생활 이 70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읽었듯이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상황 속에서 떠난 적이 없더라는 것이죠. 함께 하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방의 중심에 서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쩌냐면 조급해요. 그리고 인내심이 없어요. 그래서 인내로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엇인가 문제가 안 풀어지고 꼬이고 불형통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내 기도는 듣지도 않아.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1987년에 태어난 우리 프랑스의 시인이 있는데요. 폴 발레리라고 하는 시인이 노인의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머리빗을 보면은 이렇게 빗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빗에 이 빗살을 뭐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에 꿈꾸던 성공, 우리의 일, 어떤 명예, 돈,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 희망 이런 것들이 빗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쩌냐면 이게 빗살이 다 빠져버린 낡은 머리빗과 같이 노인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이제 뭐냐고 허무하다는 것이죠. 젊은 날에는 다 취했어요. 일로도 성공했고 내가 얻고자 하는 재물도 얻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얻었고 미래도 꿈도 다 있었던 희망이 있는 때가 젊은 날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머리빗에 이 빗살이 다 빠진 것 같이 낡은 머리빗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절대 안 허무하시죠? 네, 할렐루야. 예, 허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허무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호흡이 다하기까지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명한 시인인데 그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에 있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않고 우리 인생을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뭔 잘못하면 혼내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혹시 알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또 내가 좀 잘하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좀 잘못하면 싫어하시고 또 미워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혹시 알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만 쓰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지 않는지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였든지 어머니가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한 번도 우리를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그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쉬시는 분들은 뭐냐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은 그 원망을 누구에게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로 탓을 하고 안 믿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버린 이런 상처 입은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 성벽을 항상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쓰셔요? 열방의 중심에 들어서 쓰시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만세대에 걸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와 같이 왕비가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티끌을 핥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삶의 문제가 오랜 장기간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 열매를 못 먹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뿌리는 전도를 했어요. 한 분이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미국으로 캐나다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지를 그렇게 수없이 했는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스스로 모셔오고 인도한 이런 열매 맺는 신자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태보심이 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집회에 갔는데 이 집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신이 준 전도지를 받아들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어요. 저도 전도를 계속 오랫동안 해왔는데 하면서 무엇이냐면은 내가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이 내게 그냥 뿌리는 자로 쓰셨는가 보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면 어느 누군가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의 전도를 듣고 지금 내가 열매를 거두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래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거두는 자로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상처 입어서 또 문제가
가정 가운데 재난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는 잘못 믿은 것 같아 하고 멀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내가 믿고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